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특히 더 그리하지만 지금까지 성경이 전해왔던 메시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구원의 메시아의 모습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순종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요한을 불러서 7 교회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하고 계신 주님은 이제 모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다 이루신, 성취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은 이미 모든 승리를 쟁취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후반부에 그만큼 다루지 못했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발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주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그 뜨거운 불에 단련해서 완전한 정결한 그 금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그 모습을 띤 그 주님의 발에서 빛이 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곳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얼굴에서부터 머리끝부터 털부터 시작해서 이 발끝까지 다 반짝반짝 빛나는, 굉장한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둘째로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석입니다. 여러분, 이 주석이 무엇이냐 하면 이 금속이 성막에 나오는 놋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막에서 크게 3가지의 금속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 그리고 놋이었죠. 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피값, 대속의 그 제물로 그 속전이라는 그 속죄 값으로서 낸 것이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값을 상징했던 대표적인 재료였죠. 그리고 금과 은으로 넘어가 보면 저희들은 성막이 직사각형이지만 저희들은 성막을 2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누어서 성막의 전반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영역을 상징하는 그 전반부,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늘의 그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와 주님을 보는 금으로 상징되는 놋의 영역과 금의 영역, 그래서 땅과 하늘의 영역이 2가지의 정사각형이 성막을 이루고 있는 직사각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 있던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주님을 보는 이 성막의 전반부의 가장 주된 성물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은 다 놋으로 만든 것이죠. 이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습니까? 모든 제물에게 죄로 안수를 하고 불로 태워서 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죄가 없어지는 자리였죠. 그래서 이 놋이라는 금속이 나타내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행하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놋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이 영광의 예수님의 발이 그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상징하는 그 놋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의 이런 주님의 이 놋으로 상징되는 이 발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떻게 심판에 사용되는지 한번 저희들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입에 모든 나라를 쳐부술 날카로운 칼을 물고 계셨으며 왕의 호를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진노의 포도주 틀, 그것을 주님께서 발로 마구마구 밟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그 악인들에게 고난받고 핍박받으며 죽어갔던 그 하늘 백성들의 핏값을 주님께서 갚으시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심판주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권세를 지금 이 빛나는 녹과 같은 발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들이 본래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는 우리들의 심판의 주체자는 누구십니까? 시편 50편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본래 성경에서 줄곧 알려져 왔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선포되어 왔어요. 근데 이 심판의 권세가 지금 예수님께 위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뿐 아니라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맡겨졌는데, 그럼 저희들 여기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권세가 하필 예수님에게 맡겨진 것입니까? 그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더 잘 알기 위해 제가 한번 성경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셨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었고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소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지금 다시 귀환해서 2차 성전을 지었을 때 그곳에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대표했던 여호수아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여호와께서 자기 곁에 서 있던 다른 천사들에게 말했다. 저 더러운 옷을 여호수아에게서 벗겨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내 죄를 없앴다. 이제 너에게 새 옷을 주겠다. 그때 내가 말했다.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들이 그의 머리 위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는 앞에서 그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지금 그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훗날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심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의 장면이 어떻습니까? 일단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행색이 매우 초라합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모습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이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왜 이토록 초라한 행색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기를 지나 바로 이 땅의 고난의 삶을 살다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힘들었던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 그들의 행색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단이 옆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쉴 새 없이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단이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삶 속에서 지은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을 하나같이 주님 앞에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설득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죄인이고 죄질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 심판받아야 되고 이 사람 지금 당장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 사람 빨리 심판하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된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발자인 사단을 오히려 혼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내라,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그에게 깨끗한 면류관을 씌워달라는 그 요청을 받으시고 결국 승리의 면류관까지 씌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4절에 내가 내 죄를 없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들의 죄도 아마 하나님에게 고발할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을 그 사단이 내 것을 다 꺼내서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떨까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저 같으면 고개가 이렇게 푹 숙여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의 심판권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네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 이 자녀는 내 자녀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품어 주실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 죄의 목록들 다 맞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의 그 죄를 위해 내가 죽어서 그 모든 죄를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되 정말로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죽기까지 행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나는 주님을 잘 안다고 입만 살아서 신앙인인 척, 거룩한 척,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잘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우리들 이곳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출석 체크만 하고 간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진짜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충성돼야 하고 진정으로 내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나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정말 드러내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심판의 주님을 나타낼 때
지금 노수로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신체 부위가 왜 하필이면 발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뱀을 저주하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저희들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친히 물리치실 것을 지금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들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은 그가 가진 그 공중 권세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육적인 어려움들과 연약함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극해서 주님을 넘어뜨려 보려고 이런저런 악한 시험들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최후에는 그 누구보다도 계산이 빨랐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던 그 가론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정리해 보면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가장 완전하신 구원의 승리를 기필코 쟁취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는 다양한 사단의 역사들을 통해 그것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그 발꿈치를 공격하는, 그래서 발이 상하게 되셨던 그 예수님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영광의 주님, 심판의 주님의 그 권세를 얻어서 지금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강력하고 밝게 빛나는 주님의 발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의 머리를 빛나는 주석과 같은 심판의 발로 밟아 부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들을 꾀던 사탄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함께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 밤낮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심판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바로 예수님의 다른 신체 부위가 아닌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다름 아닌 놋과 같은 발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의 말씀을 더 보면 그의 발은 칠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물소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말로 크다고 하는 그 폭포수들 앞에 한번 서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나야가라 폭포처럼 너무나도 많은 물줄기들이 한꺼번에 확 이렇게 나와서 그 모습이 정말 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웅장하고 장엄한 그 큰 물샘들이 터져 나오는 그 장면, 그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곳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시죠. 그죠?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영광의 그리스도와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이처럼 구약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표현했던 것이 바로 많은 물소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진 그 말씀의 권세가 바로 창조주 전능자이신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계시를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동등된 권세임을, 바로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지금 이곳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죠. 그래서 주석과 같은 발이 나왔고 지금 진리의 그 말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늘 보좌 어디에 계시다고 말합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하죠. 그것이 우리들이 무슨 드라마 보듯이 왕이 있고 의정이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편은 모든 권세를 우편에 있는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이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아서 그것을 운용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추가로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말씀은 많은 물소리 같고 말씀의 권세는 영광의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지금 이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검은 매우 크고 폭이 넓은 전쟁에 쓰였던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싸울 수 없는 그 악의 세력들에 대해 지금 강력한 심판자, 그들을 향한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꿰뚫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인간의 모든 죄, 인간의 교만과 위선의 가면들이 그 말씀 앞에서 다 벗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근본적으로 무슨 공격을 하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공격을 합니다. 마치 뱀이 하와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단은 이것을 완전히 동일한 문장에 똑같은 단어들만 써서 거기다 부정어 하나만 딱 집어넣어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들은 바로 진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와 그런 공격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성도된 저희들이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가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은 사자가 먹잇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을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왜 가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죄를 이겨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닥친 그 영적 전쟁을 이기라고 명령하셨는데 가인은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을 결국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저희들의 삶의 곳곳에 움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더 이상 이 모든 죄의 공격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 완전히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 많은 물소리와 같이 장엄하고 웅장한 소리를 내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진리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말씀이 그 주님의 입에서 검처럼 나와서 모든 죄의 세력들을 그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희들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옷이 불에 그슬린 더러운 옷이 되고 우리가 초라한 행색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견디면 주님께서 온 날 우리들에게 분명히 거룩한 새 옷과 깨끗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장 어울리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